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어떤 극적인 순간, 그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한테 참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회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회심이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회심이라는 경험이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말해요. 아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에 한번 생생한 이야기를 입혀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63년 서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아주 강력한 실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회자가 되려고 모인 16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다들 20대 초반에 신앙을 갖기로 결심했는데 기독교 집안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들이 각자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 회심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모임이 2시간이 훌쩍 넘도록 계속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들 모두에게 회심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꾼 실제 경험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강렬한 실제 경험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성경 자체에서 발견되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독교 신앙의 거의 심장과도 같은 개념인데 정작 그들의 경전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회심하다와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가 고작 8번. 이게 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나 드물게 쓰였다니 점점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딱딱한 단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들은 삶과 경험에 깊이 뿌리 내린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언어, 바로 은유를 썼던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회심을 이해했던 방식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그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회심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생생하고 힘있는 은유들 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구속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누군가를 사서 자유를 주거나 아니면 빚더미에 앉은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나를 건져주는 이미지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파루크라는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노예 신분에서 빼내려고 무려 5년 동안 꼬박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파루크에게 회심은 바로 그 경험과 같았습니다. 죄와 두려움의 노예였던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자유를 사주셨다는 깨달음. 와,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두 번째 핵심 은유는 해방입니다. 말 그대로 굳게 닫혔던 감옥문이 쾅 열리고 손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철커덩하고 풀리는 그런 완전한 자유의 이미지죠. 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평생을 죽은 조상들의 영향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여서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해요. 그에게 회심은 그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달리고 웃을 수 있게 된 거죠. 해방이라는 은유가 얼마나 깊은 자유의 감각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언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또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아주 새로운 개념적 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 교사가 설교를 듣다가 던진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입으로는 새 생명이 모두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데 왜 실제 행동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사고방식의 핵심적인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료에서는 두 가지 사고방식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경계중심 집합과 중심지향 집합입니다. 경계중심 사고는요,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당신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경계선을 넘는 한 번의 사건, 그게 중요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죠. 반면에 중심지향 사고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요. 당신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건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심을 향한 여정, 즉 계속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그 방향성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선만 따지는 게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설교가 끝난 뒤 원숭이 가죽만 걸친 한 노인이 선교사에게 다가와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요. 와,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바로 그 순간이요. 그런데 선교사는 그에게 먼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지 배워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 넘어야 할 또 다른 경계선에 가로막혀버린 겁니다. 경계 중심적인 접근이 어떻게 본질을 놓치고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 훨씬 더 따뜻하고 역동적인 관점은 과연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초대 기독교가 이해했던 회심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안과 밖으로 나누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는 움직임, 즉 중심지향 모델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심지향 관점에서 보는 회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이건 한 번에 짠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평생에 걸친 과정이죠. 둘째, 이미 도착한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정, 여행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셋째, 지금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뚜렷한 진전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과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과가 좀 덜 익었든 아주 잘 익었든 심지어 살짝 썩은 부분이 있든 사과는 사과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과가 나무에 딱 붙어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으며 자라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완벽한가 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은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넌 우리 안에 있니? 밖에 있니? 하는 소속 여부가 아니라 바로 넌 지금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니? 하는 우리 삶의 방향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